기쁜 복된 주일에 고등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빈자리가 사실 날씨가 흐리든 맑든 늘 빈자리가 많은데 이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저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도에서 봐. 우리 강화도 올 거지? 네. 여러분 이번 주 목, 금 수련회인 거 아시죠? 제가 듣기로 저희가 신청자가 아주 많지는 않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신청 날 당일까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수련회 재밌을 겁니다. 아마 좋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첫 찬양도 여러분 한 2주 정도 계속 들었을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찬양을 하게 될 건데 오늘도 한번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반석 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을 쓰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주 이끌어가리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은 힘겹겠지만 주가 언제나 함께해 주 예비해 두신 경이로운 삶 그 여정은 아름다우리 주의 관대함 보리라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온 만물 경배하라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우리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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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
주님 계속했네. 주님 계속했네. 주님 계속했네. 주님 계속했네. 수련회 때는 제가 다 이렇게 세울 거니까요. 오늘까지만 좀 앉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가 윤주원 목사님 걸 좀 까먹고 그 본문을 제가 창세기 본문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네 그래도 부르다 보니까 여호수아 말씀과도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든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해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목소리로만 창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곡이 좀 어려운 곡이었어가지고 네,
제가 좀 헤맸는데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실 텐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했었는데 뭐 본문과 상관없이 이번 주에 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설 연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가족들도 만나고 또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아이도 보면서 참 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늘 항상 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
않는 사랑 선보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신 해 나올 때까지 기도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받을 줄이야. 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여러분 마음도 우중충하고 표정은 더 우중충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좋습니다. 네, 참 고등부는 제가 참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죠. 남서울교회 2019년 12월에 부임해서 처음 맡았던 부서가 우리 고등부였어요. 그때 정말 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아이들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막 그 안에서 얼마나 또 그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참 애쓰고 노력하고 참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남서울 고등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저희가 왔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제 4학년 막 올라가는 막 그때였는데 그때 그 친구가 올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등부 우리 몇 반이에요? 네, 우리 지훈이 저기 1학년 1목장에 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훈이 앞에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떨립니다. 아무튼 참 특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고등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남서울교회 고등부에 부임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남서울교회 고등부에서 2년 연속으로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놀래요? 지난 해 안 나왔나? 아니 지금 TV에서만 보던 그 수능 만점자가 한 번도 아니고 2년 연속 그렇게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임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 올해 내가 이 놀라운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면 어떨까? 막 이런 되게 부담들도 있었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분류의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역의 시점에서 얼마나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수능 만점을 이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전통은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 해야 되겠지만 꼭 뭐 1등을 해야 돼. 왜 1등이 안 나왔니? 이런 이야기들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참 우리 고등부 안에 많은 부흥의 열매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고등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의 한켠에 참 자랑스럽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신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 길도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 이렇게 남서울교회 와서 사역한 것도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었지만 이제 선교지 특히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되는 그 걸음이 사실은 참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설렘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매일 같은 삶을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일은 참 새로운 일입니다. 어제 똑같은 일을 겪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1분 1초는요.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지금 그들은 통과하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를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 걸음은 매우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광야의 40년의 생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의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이 저희가 가는 이집트에서 보냈어요. 정말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세월, 광야의 그 세월을 이제 보내고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광야 같은 시절은 끝났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야, 이 고등학생 시절, 광야 같은 시절 끝났어. 이제 나의 자유로운 나의 삶을 살 거야 하는 그런 기대와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저기 맨 뒤에 나눔이들 앉아 있는데 정말 제가 처음 봤을 때 꼬맹이였는데 참 이렇게 많이 커서 저희 나눔이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수능 보고 이제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참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들로 아마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동안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길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뭐 그 정도만 걸어가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겠죠. 그들이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 가운데 참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1분 1초라도 그곳을 빨리 밟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들뜬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강은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평상시에. 요단강은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깊이는 1m 정도 됩니다. 유속이 약간 빠르기는 하지만 건너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의 앞에 와서 이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건너지 않고 멈춰 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후반절을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서 텐트를 치고 유숙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유숙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사흘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빨리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겨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지겨운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빨리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15절을 보실래요?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지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그 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있는 요단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겨울이 지나고 3월과 4월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가 성경에 보면 늦은 비라는 비가 내려요. 그리고 또 봄에 이 헐몬산에 있었던
눈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그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늦은 비와 이 헤르몬산, 헐몬산의 높은 이 눈들이 요단강의 수위를 높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단강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수위가 평상시에는 1m 정도 깊이, 폭은 한 30m 정도인데 이때 이 추수의 계절에 나오는 이 요단강의 폭은 30m였던 폭이 1.6km까지 벌어진대요. 그리고 그 깊이는 1m에서 3m와 4m 정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물살은 너무나도 빨라지고 물속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같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기는 불가능한 그런 강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큰 기대와 설렘과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요단강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난 자유인인데, 이것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이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가만히 서서 요단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건널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지금 부딪혀서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건너가기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 이 건너가야 그 길을요,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후반부인데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앞에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내딛는 것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물살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그 강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을 내딛는다는 건요, 정말 자살행위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위험해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미친 짓이죠. 지나보지 못한 길, 즉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고 누구나 쉽게 가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는요, 이 길이 두렵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새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기대이죠, 기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머리로 아마 생각했다면 어떻게 건너갈까, 그 정도 생각했다면 어떤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뭐 좀 기다려보자, 물살이 약해질 때까지. 뭐 하염없이 기다리겠죠. 뭐 아니면 뭐 다리를 놔볼까? 뭐 배를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그런데요, 불가능해요. 왜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그 걸음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넘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었을까?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3일이 지났고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정면 돌파.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객기를 부리고 있나요? 지금 정신이 나간 겁니까? 다 몰살시킬 생각이에요?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선택했어요. 주저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입시와 대학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순간 우리가 마주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과 장벽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 어디 있어요? 1학년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식 아직 안 했죠? 어떤 마음이에요? 아싸, 가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 씹어 먹을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친구 없죠? 여러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 고등학교라는 것은 이제 막 중딩을 졸업한 아이들은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물론 여기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직 내가 깨끗해서 뭐 되는 대로 되겠지,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돼요. 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고3들 어디 있어요? 고3들. 우리 고3애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은 이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죠? 어떤 마음이에요? 늙었구나, 못 오겠다, 뭐 될 대로 되라,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18년, 19년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그 선택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많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우리 고이들 어디 있어? 고이들. 예, 중간에 낀 고이들. 얘네는 그냥 사는 자체가 힘들잖아, 그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앞에, 그 두려운 순간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될 그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준비하면서 이제 내신과 입시와 어떻게 정시로 가야 되나 수시로 가야 되나, 뭐 여전히 아직 시작 단계니까 수시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겠지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고3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걸음 속에, 여러분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와 어떤 고민과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길을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난 가보지 않은 그 길 두려운 길이야. 요단강 넘실거리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그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두려움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 선택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뭘 메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네, 언약궤 뭐예요? 엄청 큰 거. 그래. 또 엄청 큰데 또 뭐? 언약궤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을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예,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로 수많은 기적들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나가 들어있었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세 가지 다 생각해 보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큰 상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뚜껑은 아예 순금이에요. 요즘에 금가 엄청 올랐는데 엄청 비싸겠다, 그죠? 그것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앞서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 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 야, 너희들 한번 가봐, 네 믿음 얼마나 좋은지 볼게.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한 그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앞서갈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게. 너희는 뒤따라 올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가보신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이 어떠한지, 그 길의 과정이 어떠한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가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가 그 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기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어디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뭘까?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은 뭘까?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요단강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은 가보신 길.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걸음 속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보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두려운 걸음 속에 우리의 입시와 공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관계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 앞에, 야,
니네 순종해야 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 잘 봐. 1번 사람들을 모은다. 2번 사람들을 독려한다. 3번 니네들 뭐 물에 잠기니까 옷을 입어라. 뭐 배를 만들어라. 건널 때 이런 진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뭐 그런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과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은 해야지 그 기이한 일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야 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때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싸움이어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싸우고 있습니까? 뭐와 싸우고 있어요? 뭐와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부? 시험? 대학? 친구? 학원?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거룩이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짚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모가 뛰어나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간다 해도요, 하나님 보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떻게 더 거룩해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룩하고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련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수련회 언제예요? 수련회 이번 주죠? 예. 자, 수련회 신청한 친구 손. 뭐야? 야, 번쩍 들어와. 너네는 아주 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한 20명밖에 안 돼. 전선생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진짜 이거밖에 안 가요? 몇 명? 40명? 수련회 신청 안 한 친구 아직. 자, 지금 손든 친구는 나를 끝나고 만나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 좀 고민한다. 손 안 든 애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의 길에 뭐 대단한 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을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아봐서 되는 게 있었어요? 없을걸요, 거의. 여러분 지금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건너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너 이걸 건너려면 이런 스펙을 쌓아야 돼. 너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너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아무도 안 가봤는데 그 길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고 어떻게 가요? 여러분 부모님 믿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모든 걸 내어줬는데 넌 뭘 하고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 학원 가는 거, 며칠 학원 가는 거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뭐 점수가 바뀌고 뭐 물론 아주 짧게 어떤 영향력이 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부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수련회 갈 사람 다시 자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여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고민하지 마세요. 다 수련회 가시고요. 자 전참 안 하고 부분참 하겠다. 그런 거 그러지 마요. 왜? 야 3일 교우 3일 가는 거 무슨 그러지 말고 딱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기이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려운 걸음 하나님 앞에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말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그런 마음으로 이집트 가는 거예요. 여기 고1 데리고 가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얘 쟤를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제 인생이 망한 거거든요. 입시는 물 건너 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 딸도 있어요. 딸 동생이 있는데 걔는 중1이거든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자인데. 걔도 데리고 가요. 왜 갈까요 여러분 그 길을. 힘들게. 이집트 막 아까 영상 볼 때 막 아우 피라미드 우와. 예. 딱 10분 우와 했어요 나도. 덥고요, 더럽고요, 시끄럽고요, 힘들고요, 위험하고요. 그런 거 왜 갈까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사실 이집트로 가는 선교사나 대한민국 K고등으로 살아간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 똑같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정에 우리가 똑같이 결정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지 마세요. 그럴 거면 오지 마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도 와요. 와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손 위에 우리가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보신 길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들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언약궤로 앞서가 주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걸음을, 그 인생의 걸음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주목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목이 부담스러운 순간도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나가는 선교사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 똑같은 그 걸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숨어버리고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완전한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완벽한 그 길을 향해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결단하여서 그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지키시고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실제 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뀌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보지 않은 이 두려운 걸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기이한 일을 보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아이들 참 살아가는 그 걸음 하루하루가 참 두렵고 하나님 외롭고 힘겹습니다.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지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나 때로는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치 기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실거리는 요단강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나의 경험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여 담대히 요단을 건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들의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